오늘은 사사기 20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한 번쯤은 다 고민하시고 질문하셨을 것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평생을 거쳐서 대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왜라는 질문과 이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살면 결국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목적을 오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은 더 이상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머물 곳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에브라임 산지로 갔고 거기에서 미가의 집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혹시 부유했던 미가의 집에 묵을 곳이 있을까 싶어서 들렀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와 청년이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레위 청년은 미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미가였습니다. 그런 미가에게 이제 레위 사람이 제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머물 곳까지 찾고 있다니까 미가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연봉을 제시하면서 레위 청년과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이 미가의 제안은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연봉도 꼬박꼬박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집안의 아버지 즉 어른으로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다라고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론 계열의 레위인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가 본인이 그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겠다는 것 이 자체가 참 불편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이 일정하지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들쑥날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으로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가가 이제 일정한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 제안은 레위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자비로운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을 사유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편히 제사 드리고 편하게 하나님만을 이용하겠다는 너무나 불순종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불신앙적인 제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가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됐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사사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레위 청년은 앞뒤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봉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뜻에 따라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아들같이 대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을 대하는 미가의 태도가 그저 자신의 아들 같았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부탁했던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였습니다. 어른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제사장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어름 섬기듯이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중 하나같이. 이것은 이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미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미가의 의중을 하나님께 전하고 아버지 미가가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 자기 신분에 따르는 책임을 다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레위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또 레위인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든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장에서 한 가정이 타락하는 모습과 레위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잘못을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레위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관계없이 그저 미가의 뜻을 받아들이고 미가를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굳이 레위 사람까지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신당을 두고 신상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고 이번에는 레위 사람까지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함이라. 아멘. 미가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가가 살던 시대는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전속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빌미 삼아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빌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사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어둡고 추한 시대라는 것을 오늘 1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자신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복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나에게 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성공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방해가 되는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착취하면서 살겠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 둔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사는가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레위 청년 또한 그런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에 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달라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해진 시간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나를 위해 살 때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이용하려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인생의 목적을 주님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일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지치셨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혹시라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를 향한 열정은 식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무뎌져 있다면 다시금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정말 우리는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자연스럽게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놀랍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상 정도로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섬겼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섬겼던 것은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얻는 정도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생기겠습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거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냥 나의 램프의 요정이나 어쩌면 기도를 넣으며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심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과 모든 지식과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만 주는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낮춰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기에, 정말 겁을 상실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과 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크신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머리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 회복될 수 있음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이것이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우주에서 한낱 점도 되지 않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긴 은혜도 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